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지으신 것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쫓아내시고 건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여러분은 오늘 여기다 와서 그냥 의식적인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거고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고 기적도 보지 못하고 돌아갈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지 그냥 구하라 그런 거 아닙니다. 무엇이라든지 말은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마다 그것이 어려운 것이든 쉬운 것이든 큰 것이든 적은 것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다 주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금년을 기적의 해로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님을 믿고 또 우리가 가진 것을 들여서 믿음의 씨앗을 심었다고 하더라도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건강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이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기적으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할 때 바로 그때 기적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들은 허랑방탕한 아들이고 하나들은 착실한 아들이었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고 집안일을 잘 도왔으나 둘째 아들은 자기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방랑하면서 모두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둘째 아들은 거지와 같은 모습으로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나는 이것에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으로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그리고 아버지께 자기를 종이라도 줬사오니 맞아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 결과 그 둘째 아들은 비록 그가 용서받을 수 없는 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대 때문에 아버지에게 넘치는 사랑과 용서를 받은 걸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 기대 때문에 종이 아닌 아들로서 금가락지와 새 옷을 입고 새 신발을 신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주는 대접을 받게
되었고 그는 배불리게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다들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는 착하고 그는 효도하는 순정하고 근면함에도 불구하고 살찐 동아지는 그냥 염소새끼 한 마리도 얻어먹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하면 이 같은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산을 돌보면서 아버지를 공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염소새끼 한 마리도 얻어먹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는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과 기대하지 않는 바로 믿음 사이의 차이점을 몰라서 그는 아버지로부터 무엇을 받을 기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니까, 높으신 분이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이니까, 날 낳아주신 분이니까 그저 나는 순종만 하고 그저 말만 들으면 되지 이렇게만 생각했지,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하는지 그 심정을 몰랐단 말이에요. 오늘날 대부분의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지 않고 대부분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만 가지고 설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어떤 분이란 것만을 가르치는 것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교회당에 들어와서 경건한 자세로 예배 의식을 따라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때로는 손뼉을 치고 때로는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소리 높여 통성기도도 합심기도도 중보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기대가 없는 거예요. 기대가.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대가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도 드리고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기적도 없이 예배는 끝나고 소그룹이 모여서 식사하고 또 기도 좀 하고 대화 좀 나누다가 제단 생활이 끝나고 돌아갑니다. 아무 경험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아무것도 받은 거 없이 돌아간다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든지 약한 자를 강하게 주시든지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든지 없는 자를 있게 해 주신다고요. 지혜 없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든지. 초대교회는 저들이 모였을 때마다 바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병든 자를 일으키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새 방언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승천에 올라가, 이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은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날 걸 믿었습니다. 그들은 바라봤습니다. 그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지 여러분들이 말만 한다고 역사하는 거 아닙니다. 이 마음에 믿고 기대하셔야 돼요. 기적이 나타날 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다다.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의 지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권하는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렵니다. 바로 기적입니다.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는 기적.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김어거리가 말을 들으며 봉어리가 말을 하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없는 걸 있게 하는 물고기 2마리 떡다덩어리로 5,000명 2만 명을 먹여 남는 이런 기적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세요. 오늘 예배에 나왔으면 이걸 바라보고 믿어야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죠.
바라보지도 않는데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바랄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2016년에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어떤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했더니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에 들어가다가 안징뱅이를 만났습니다. 이 거지 안징뱅이가 동냥을 합니다. 동전 주세요, 돈 한 좀 주세요. 베드로가 뭐라 말했습니까? 요한과 베드로가 내가 군가는 없으나 내게 있는 것들은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를 일어나 걸어가라. 그런 기적을 바라봤습니까? 안 바라봤습니까? 분명히 요한과 베드로는 기적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금방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그냥 말한 거 아니에요. 믿었어요. 바라봤어요. 기대했다고요. 기적이 나타날 것을.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을 시켰습니다. 사도행전 8장 보게 되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와서 복음을 전가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했어요. 기적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안징뱅이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병든자가 치료를 받아 이걸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옥중에 갇혀서 내일이면 저작을 해서 사형을 당하는데 성도들은 모여서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어. 천사들이 임해가지고 그 옥문을 열어주고 해방시켰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모두가 기도만 역사했습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릴 끝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과 나는 기적을 기대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제목이 바로 기적을 기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오늘 본문 말씀 아닌 탕자에 대해서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두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을 읽어드리고 한번 여러분이 직접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취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라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라도 보소서 하니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여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러면 이 아들이 분명히 자기 아버지 앞에 죄를 졌어요. 정말 아버지의 뵐 면목이 없습니다. 그런 아버지한테 뭘 기대하겠습니까? 가야 얻어 터지고 쫓겨나지. 그러나 이 아들은 아들이야 이 걸음을 받지 못할지라도 종으로 써줄 거 기대했다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종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아닙니다. 상상외로 그 기대보다 더 크게 아들로 받아들이되 귀한 아들로 받아들여서 가락지를 끼워줘서 아들인 걸 증거해 주시고 새 옷을 입혀서 깨끗게 하시고 새 신발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줬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달랐어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정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령을 어김없이 없었거늘 지켰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진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한테 기대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조금만 잘못하면 아야 쫓겨날 생각만 하지 아야 용서받을 생각을 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돌아오는데도 정죄하는 것이죠. 저런 아들 쫓아내버리지 왜 받아들이냐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쫓아내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하신 분이 아니고 복을 주신 분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더하기 표시예요. 하나님은 뺏어가는 걸 더해 주신다고 항상.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기적을 기대하면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공로로 여러분의 계획과 기대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져서 모든 죄는 사함을 받고 가난한 자는 부해지고 없는 자는 있게 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병자는 치료하는 걸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대가 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씨를 심은 뒤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나이에 아직도 단상에서 째랭째랭하게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자랑한다고 하지 마세요. 째랭째랭한 사실이야. 내가 거짓말했습니까? 내가 들어도 내 길이 들어오는 게 째랭째랭한데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죽은 자를 살리세요.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요 없는 자는 있게 하십니다. 그거를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